나눠드린 빈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5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5번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그것이 조건과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조건이라고 그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본문 한 구절 뒤에 있는 14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언뜻 읽으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어야 그 대가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처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알미니안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도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의 방식은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죄사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짓는 과실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의 성화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주기도문 처음부터 쭉 살펴봤지만 주기도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3가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3가지, 6가지 이 기도 제목의 의미만 다 알아도 여기에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는 보상의 교리를, 보속의 교리를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어디에서 가르치는가? 로마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로마교회에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회개는 3가지를 강조해요. 마음의 통해, 입술의 고백, 그 다음에 행위를 통한 보속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이고,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잘못된 것이죠. 자, 그 3가지 내용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쭉 지적을 했는데, 제가 그 모든 내용을 이제 포괄적으로 3가지로 정리를 여기 해봤습니다. 첫째, 로마교에서는 마음의 통회, 둘째는 입술의 고백, 셋째는 행위를 통한 보속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 행위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여기 말하는 마음의 통회.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통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요.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을 인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죄를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에게 아픔과 고통과 유형, 무형의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온전히 내가 깨닫고 그 죄에 대한 괴로움, 고통, 마음의 아픔,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을 대적했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구나라는 이 통회, 자기 마음의 이런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요? 이런 자세가 없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회가 필요한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인이네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통회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통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노마교에서는 그런 의미의 통회가 아니고 통회 곧 합당한 통회, 의롭고 충만한 통회여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슬픔의 강도가 죄의 위중함에 걸맞아야 하고 저울에 재어서 용서에 대한 확신과 균형을 이룰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용서 받는 것을 우리는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의 근거인데, 이들이 이 통회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죄사함의 근거가 그 죄에 대한 자기들의 깨달음과 그 죄에 대한 아픔과 그 죄로 인하여 내가 막 마음 아파하고 속쓰려하고 충분한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용서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통회해야 된다고요? 통회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통회해야 된다고. 왜요? 죄가 뭔가를 깨닫고 통회를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죄인이네요,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교에서 말하는 통회의 의미는 자기가 지은 죄를 상쇄하기 위한 이런 안타까움, 마음의 고통,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죄에 대한 합당한 통회의 분량은 얼마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슬픔의 강도가 죄의 이중함에 걸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막 며칠을 가서 울었는지 이 사람이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자기가 말로 상처를 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정말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기가 죄를 짓고 상처를 준 사람이 고통을 받은 것만큼 자기가 고통을 받고 통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이 통회의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루치 식량을 훔친 사람은 뭐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뭐 바늘로 눈물이 안 나오면 찔러서라도 슬퍼하며 뭐 통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데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누가 이 통회의 분량과 기준을 정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충분히 자기가 지은 죄를 충분히 통회하고 아파하지 못했다고 느낀다면 이 심령은 회개의 첫 단계에서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노마교식으로 가르치면. 그렇게 해도 진정한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의 시작도 못하는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어디 지방에 가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는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얘기를 하고 몹쓸 사람입니다, 참 나 같은 죄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 한다고 죄가 용서되는 것인가요? 우리 죄의 모든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내셨어요. 통회는 죄사함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통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였으며 왕이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반역을 행한 것이며, 또 내 죄로 이웃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명백히 깨달아 그 죄를 인하여 내가 아파하고 뉘우쳐 하나님께 나아가 진정한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참된 회개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통회 자체가 죄사함의 원인이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죄가 죄인 줄 깨닫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웃을 공격하고 아프게 했다는 죄에 대한 통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가 주여 내 이 죄의 실상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죄에 대한 통회가 간절해야 그 다음에 또 그런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예.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깨달아야 다시 그런 죄를 짓기에 담대하지 않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속죄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뿐입니다. 그 다음 로마교에서는 입술에 고백을 하래요. 통회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입술에 고백을 하는데 누구한테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고해성사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의 성경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들이 나름대로 제시하는 몇 가지
고해성사의 근거라 말하지만 이건 개혁주의 성경 해석의 원리들에 비추어 보면 너무나 거리가 먼 소리들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구약시대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병이 나았다는 판결을 받으라고 구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근거를 찾으며 죄는 영적인 나병이니 사제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찾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께서 완결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 7장 12절에 같이 읽죠. 시작. 제사의 직분도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의 직분이 다 바뀌었어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모든 제사장들의 직분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는 완결이 되었고, 제사장도 제사 제도도 완결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구약과 같은 제사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을 다른 의미로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공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삶으로서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로 저와 여러분을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인이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율법의 모든 제사 제도가 완결된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까 7장 12절에 제사의 직분도 번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번역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율법도 제사장의 직분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사제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받고 죄사하는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근거로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사제가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해석은 잘못된 알레고리입니다. 여러분, 알레고리, 다른 말로 풍류적 해석이라고 그러는데요, 풍류적 해석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리겐 시대를, 특별히 오리겐 시대, 그 시대부터 몇백 년간은 성경 해석의 주류가 알레고리였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 해석을 허용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겠죠. 이게 너무 비약적으로 뛰니까 문제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잘 살린 알레고리도 교회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전통 가운데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알레고리가 문제이지 제대로 풍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오늘 이 시대에 보면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사 속에서 그런 시대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주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하신 이 대상은 제자들을 향하여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이 아니고, 나사로를 장례했던 유대인 그들을 향하여 가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그들이 풀어놓으면서 자기들이 장사 지냈던 나사로인지 아닌지 명백히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소문에 대하여 그거 가짜다, 나사로는 무덤에 있고 멀쩡한 사람 이렇게 감아놓고 문 열고 나오라고 쇼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입을 막으시려고 그들로 하여금, 장사한 그들로 하여금 가서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진정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주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리신 자의 죄를 다시는 거론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온전한 풍류적 해석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이 고해성사의 근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역시 이것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서로 죄 지은 자들끼리 서로 죄와 허물을 고하고, 이 본문 이제 중간에 보면 서로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리스도인이 형제가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죄를 짓다 보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육체를 징계하사 병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섭리적으로 성도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때 서로가 서로에게 무슨 죄를 지었나 고하고 서로 죄를 용서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붙들고 얘기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고해성사 제도는요,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 1198년에서 1216년에 제위했던 이 교황 이노켄티우스 3세 이전에는 고해성사를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해성사는 예수님 부활 이후 1200년 후에나 생겨난 사람이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없었어요. 중세 시대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중세 1000년의 중간쯤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 고백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고백은 누구에게만 한다고요? 하나님께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내 죄를 대신 고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 예배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행위를 통한 보속, 이 보속이라는 말은 죄에 대한 나쁜 결과를 보상함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행위를 통한 보속이 있어야 된다. 이게 로마교가 가르치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참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은 행위를 통한 보속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과거에 지은 죄를 중지하고 행위를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회개로서 부족하고 자신이 저지른 과실에 대해 하나님께 보속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쳐요. 죄의 보속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물, 금식, 헌금, 구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주님의 노여움을 풀어야 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진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책을 용서하셨지만 공의로우신 징계로 형벌을 그대로 지니고 계시기에 그 형벌을 보속으로 통해서 갚아드려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주장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죄책만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은 가지고 계세요? 그건 정말 얼토당토하는 소리예요. 얼토당토하는 소리. 사람이 자기 지은 죄를 보속을 해서 용서를 받는다면 예수님을 왜 보내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구원이라면 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돼요? 쓸데없는 죽음이지. 왜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뒷전에 제쳐놓고 왜 자꾸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되지도 않는 노력을 그렇게 기울이냐.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 이게 마치 이런 거예요. 국가대표 축구팀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진성 집사님을 대표팀 감독이 잘하는 줄 알고 뽑았어요. 그러니까 감독한테 저 손흥민 말고 내가 뛰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흥민하고 집사님은 뭐 실력이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와 우리는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존귀하신 그분이 당신의 피를 다 흘려 우리 죄를 담당하고 다 이루었다 선언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될 죄의 분량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건 뻔뻔한 거예요. 사람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들입니다. 자, 또 그들은 세례와 함께 모든 죄가 또 용서받지만 세례 후에 지은 죄는 바로 이 방식, 통회와 죄의 고백과 보속을 통해서 형벌이 감면된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또 물세례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중요성을 이렇게 부여를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 제가 그 리차드 십스 책 우리 같이 읽으면서 그 부분 얘기했죠. 천주교에서는 은혜가 베풀어진다 말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죄를 회개했든지 상관없이 세례를 받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사함 받는다 그렇게 말해요. 강제적으로 은혜가 주입된대요. 그렇게 잘못 가르치니까 회개하고 나서 짓는 죄는
또 다른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그런 주장을 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례 받을 때까지의 지은 죄는 용서받지만 세례 받고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안 받으려고 버텼어요. 근데 의사가 오늘 밤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사람 살아나고 한 달 더 살았다고 그래봐요. 그럼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아닙니까? 안 갑니까? 그들의 교리대로 하면 지옥 가죠. 세상에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교리가.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그토록 값없이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대속의 방법, 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완전성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악한 죄입니다. 이 보석의 논리는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고 스스로 자신이 정한 기준의 회개에 이르지 못하여 스스로 자기 양심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호도하는 비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 곧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으신 그 죽음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책임과 형벌을 완전히 제거하신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가 모든 죄의 책임과 형벌이 다 지나간 자들임을,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이 보상 또는 보속의 개념으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근거로 구원해 달라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한 조건으로서 속죄와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첫째로 죄의 용서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죄사함의 교훈은 죄를 용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의 소극적인 국면은 죄사함,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는 것의 소극적인 측면은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만 죄 용서의 적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내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주님 말씀처럼 그냥이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만약에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려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죄의 용서인데, 여기까지 실천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 다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덮어두겠습니다. 나에게 끼친 손해와 불명예에 대해서 내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지요. 내가 심각한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이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테니까 다만 내 눈앞에 띄지 마. 그래도 은혜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이 정도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를 내 눈앞에 두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용서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했습니까? 그러니 주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이 같은 용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 밖에 두신다고 해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우리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가 어디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이었어요. 지옥에 가야. 예. 의자에 앉으신 분들 중에 저하고 얼굴이 안 마주치시는 분들은 자리를 이동해서 설교자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졸리지가 않고 딴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너희들의 죄 없는 것으로 할게, 지옥 면했다. 그리고 우리 영혼과 육체를 다 진멸해 주셔도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지 않은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훗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믿지 않아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이 땅에서부터 뭐라고 그런다고요? 산하 바위야 나를 가려라. 큰 바위에 내가 짓이겨 존재 자체가 없어지고 심판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자기들의 존재를 빨리 멸해 주시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소원대로 안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해 주셔도, 지옥이 아니라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존재 자체를 없애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영광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밖에 두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재 자체를 멸망시키고 끝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천국,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고 가셔도 돼요. 바쁘신 분들은. 얼마나 큰 용서와 긍휼을 우리가 받았는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스바냐 3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죄인을 향하여 하나님이 느끼셔야 될 감정은 분노예요. 죄에 대한 분노로,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분노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셔야 마땅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는 성화의 은혜를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섰을 때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 죄를 씻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보실 때는 점도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화로운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죄인을 그 상태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앞에서 춤을 추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복락과 은혜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은혜예요. 가슴 뛰는 은혜. 저도 오늘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원고들을 다시 정리하고 다시 묵상하고 이러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구원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뭔 줄을 아니?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죄사함의 은혜는 죄를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죄인인 너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까지 포함한 죄사함의 은혜야. 이걸 온전히 깨닫고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너도 너에게 조금 잘못하는 네 형제를 이렇게 품어주고 용서해야 돼. 그 말씀이 오늘 12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고 예수님 자신의 원수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의 원수입니까? 예수님의 원수기도 하였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원수죠. 구약의 여호와는 성육식 이전에 그리스도를 칭하는 칭호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아들은요 성품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죄로 인해 아버지만 상함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도 공격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곧 예수님 자신의 원수인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자신이 원수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아버지의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원수였어요. 이런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으셨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웃고 웃으며 교제하며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대요. 간절한 사랑으로 우리를 노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무엇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즘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끝나고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만 되면 다 이렇게 핸드폰으로 뭐 뉴스도 보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게임기만 갖다 주면 며칠씩도 밥도 안 먹고 아쉬움도 없이 게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건 정말 원초적인 즐거움이죠. 가장 고상한 즐거움은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주시는 즐거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원한 최고의 기쁨이 가득한 그 구원, 하나님 나라는 정말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의 나라, 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품을 벗어나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라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는 죄인을 향하여 주님은 마음 문을 열고 나와 함께 살자, 내게 참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있어서 뒷전에 밀리시면서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였노라. 그렇게 귀하게 구원한 너와 나는 항상 함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입은 대속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힘만으로는 참된 용서가, 다른 사람에 대한 참된 용서가 불가능한 자들입니다. 연약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심령에 흘러넘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조금씩 따라하고 흉내내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먼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누누이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어찌 먼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 곧 피부가 검은 흑인이 그 피부를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다면,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구수인이 스스로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있어요?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은 스스로 의지와 노력으로 행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랍니다. 왜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났어요. 구스인이 피부를 흰색으로 못 바꾸고 표범이 그 가죽의 무늬를 못 바꾸지만 그보다 더한 것이 죄인이 선을 행할 수 없지만 이런 불가능한 죄인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선을 행하는 사람,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라고 천국 가기 전에 주여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선을 행할 수 있죠?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성도 심령에 돌비가 아닌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어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선을 행하게 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빈 약속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실을 에스겔 36장 26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정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되는 일이죠. 구원받은 자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기록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내 신 곧 하나님의 신인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어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규례를 기쁨으로 지키게 하실 때 가능하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가르치신 기도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죄가 없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함께 거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 용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다짐과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참 용서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그러죠.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몰랐는데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서야 알겠습니다. 딸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의 일방적인 사랑만 받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다 보니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잘나서 큰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을 밤잠 못 자고 아프다 올 때 품에 안고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그렇게 내가 키워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키웠겠구나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더 절절합니다 라고 부모의 사랑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정말 죄를 용서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이 용서가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위대하고 위대한 사랑인가를 절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무가치한 죄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자신을 곰곰이 한번 뜯어보십시오. 그래 괜찮은 점 이런 거, 똑똑한 점 이런 거, 의로운 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조건이 되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만해 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기도문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를 향하여 너희가 구원 얻은 길은 너희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므로 너희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너희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라.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행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이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현실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 4장 30절로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근거는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비추어 살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용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뭐 어쭈 따져봤더니 한 사람이 뭐 한 6천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하루 노동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피 밖에는 다른 것을 우리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왕에게 용서함 받은 사람이 용서받고 나가자마자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고 갚으라, 못 갚으니까 감옥에 가두는 거.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 얘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얘기를 거기 하고 있더라고요. 내 얘기를.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1만 달란트 진빚을 탕감받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남이 나에게 100다나리온 100일치 품삯이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석 달 열흘 월급이에요. 적은 금액 아니에요. 그러나 6천만 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의 죄사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비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 사이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용서를 실천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근거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를 닮은 사람임을 이 땅에서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참, 저 네 집 자식이야. 아들 잘 키웠네. 아유, 참 저렇게 아들이 참 착해. 참 저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다. 그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서 그보다 더 큰 명예와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그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보다 더 뿌듯해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이게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한마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사오니 사람 사이의 작은 문제를 용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걸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죄 빚은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속의 값을 주시고 사내시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반절로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대속의 교훈이 신구약 성경이 줄기차게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우리가 무엇으로 용서를 받는다고요? 돈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다음 이사야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일부러 읽으라는 말씀은 여러분 읽으면서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입으로 말하고 귀로 다시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라고 읽자고 그러는 겁니다. 네. 큰 소리로 말씀을 또 읽으면은요, 작은 소리를 읽을 때와 또 다른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세요. 자, 로마서 3장 24절 25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또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게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속전을 내고 노예를 사는 것을 말하는 용어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진 자들이라 도저히 그 값을 우리가 치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는데 그 값이 예수님의 귀한 피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12절에 우리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죄가 용서됨을 알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을 근거로 공로로 제시하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건과 협상을 내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보상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내가 이만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만큼 갚아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자기 공로를 주저리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기록된 바리새인의 기도인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불이 토세에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도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자랑이 충만했어요.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꿔준 게 이거예요. 이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이것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기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보상의 기도 달라고 기도했는가? 말씀을 오해했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으셔야 된다.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다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이 말씀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야 주셔야 된다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구워드린다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빚을 지실 수 있어요?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피조물이요 죄인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워드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부채를 지실 수 있습니까? 실제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개념상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나누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질 수가 있어요? 인생 중에 아무도 먼저 죽게 되려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로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같이 읽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먼저 주께 드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갚으심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여기를 읽으면서 와, 주께 먼저 드리면 갚아주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빚질 수도 있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생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 갚으심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내 행위로 먼저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후 그 결과로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거나 죄사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워주고 희생하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 그 모든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뭐와 같다고요? 다 넉마와 같습니다. 걸레와 같습니다. 왜요? 순전함이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값없는 사랑을 받고 값없이 베푸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죄를 당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해를 받지 않을 거야 라는 인간의 모든 욕심이 꼬리를 달고 세상 가운데서는 선을 행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 모든 만물, 비록 사람이 소유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어디로 나왔어요?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선행을 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많이 가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 자신이 어깨에 힘을 넣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말렉에 승리를 주시자, 모세는 승리를 주시자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사울은 뭘 했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자,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을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인생은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밖에 없는 줄, 주님께 돌려드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셔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니 안 받고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주신 것을 청직으로서 잘 관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저와 여러분은 누가 참 대단하십니다. 인품도 훌륭하고 참 그 돈을 많이 벌어 좋은 데도 쓰고 참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정한 종을 통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뭐밖에는 없어요? 죄밖에 없는 게 인생. 죄밖에 없는 게.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서로 죄를 용서하며 살아야 됩니다. 서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므로 그것이 공로가 되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왜 서로 죄를 고하라고요? 이게 신부한테 가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 중세 시대에 고해성사가 생겨난 이후에 그것이 잘못 쓰였어요. 어떤 부인이 고해성사를 한다고 들어가서 그 부사제하고 간음을 행하는 것이 발견되자 그 어떤 교황은 자기 생전에 고해성사는 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신 합법적인 죄사함의 통로와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죄를 고하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지만 서로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병이 났을 경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성찬을 잘못 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않고 먹고 마셔서 자는 자들도 적지 아니하고 성찬을 잘못 행하여 징계를 받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아픈 자들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당하는 징계로 말미암아 병이 났을 때 서로 죄를 고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고 연약한 자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형제가 형제에게 죄를 범한 경우, 자 올려서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구하고 형제의 죄와 연약은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용서받은 자로서 합당한 것입니까? 합당치 못한 것입니까? 합당치 못해요. 내가 죄를 떼할 때마다 하나님 또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형제가 나한테 잘못해서 막 미안하다고 막 용서를 하는데 그럴 수가 있어? 용서 못하지? 그리고 내 죄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얼굴 평강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평강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죠. 형제가 나한테 허물이 있고 잘못을 한 다음에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용서 안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용서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 안 하는 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범하는 게 죄일 뿐만 아니라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죠. 우리 주아 저 웨스트민스터 사계명이 뭐예요? 죄가 무엇입니까? 용기 내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네, 다음에 합시다. 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신 죄를 짓는 것, 그게 다 죄예요. 죄. 자, 하나님께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형제가 내게 지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내 죄만 용서하시고 영혼과 육체를 멸해 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또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고 그 사랑이 뭔가를 오늘 저녁에도 모여 듣고 배우는 이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성화의 단계가 있어서 인격적으로 미숙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딱 서게 되는 그날에는 완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주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시집살이를 하도 시키고 시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러고 가서 저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이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여러분 그 시어머니가 천국 가도 시집살이 시키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으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외딴 섬으로 보내주십시오. 외딴 섬에 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 제 아내하고 자식들만 보내주십시오.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같이 가겠다고 하는가 안 가는가.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부님들의 가정에서는 다 함께 간다고 그럴 줄 믿습니다. 네. 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떻게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는 소극적인 용서가 아니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너 존재를 다 없애줄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런 용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서에 나타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바로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간의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우리 여기는 없지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나움, 하바국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도대체 웬일이고 웬 은혜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죄를 깨끗이 씻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주 앞에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뻐하실 거예요. 이 산소왕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와 사랑을 마음에 기억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실천하는 은혜, 이런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방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진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하신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았습니다. 똑같은 구원, 똑같은 천국,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된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후 형제가 나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인하여 형제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과 같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누가 교수의 차를 긁고 갔습니다. 뭐 학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교수는 누구인지 모르니 교실에 가서 학생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야단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직원이 교수님 그만 화를 푸시고 용서해 주시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 용서는 제3자가 하는 겁니까? 해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해함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에 우리가 끼어들고 용서해 주라 그런 얘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고 오지랖이 높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쉽게 용서가 될까요? 여러분, 용서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제3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니 용서하라는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용서는 누가 하는가? 해함을 당한 사람, 손해를 당한 사람, 공격과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한 사람이 용서할 자격을 갖추는 것이지, 용서는 제3자가 불러다 놓고 용서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빌 뿐이지 용서를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용서 못하는 사람을 보면 뭐 저런 것도 용서 못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나는 주님께 받은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그런 용서의 사람으로 내가 살았다면 나를 자랑할 게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용서를 적용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해야지 나는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교만하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함을 받은 자와 해를 끼친 사이에서 주께서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이의 문제에 말로 끼어들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입 닫고 골방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알게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에도 아들을 내어주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시고 천국에서 그 얼굴을 영원토록 보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그 용서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더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소원과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람으로서는 실현 불가능한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본성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거듭난 자녀,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을 구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올려주세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주께서 주님을 닮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